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은 여인.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한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과부다 보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아둔 재산도 없었고 또 인맥도 없었고 우리 능력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힘으로는요, 그녀가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장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지금까지 그는요, 자신이 이익이 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는 우리같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없고 백 없던 사람들은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만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를 밤낮 없이 찾아가고 자신이 억울함을 들어줄 때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찾아갔냐 하면요, 우리 5절 말씀에요, 우리 재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재판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도저히 못 견디도록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이 이익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서 그녀의 억울한 일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인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재판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욱더 빨리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실까요? 불의한 재판장이실까요? 아니면 불의하지 아니한 선한 재판장이실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면 내가 어찌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속히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재판장일까요? 선하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본문의 여인처럼요, 어떻게 하면? 기도한다며.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영상은요, 우리 김다니엘이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우리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고선 결혼했는데 야쿠자의 아내로 그 남편이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우리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처럼 나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3절에 나오는 여인은요, 이 과부는요, 이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우리 재판장을 찾아가고 그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요, 첫째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여인처럼 아까 간증에 나오는 또 그 어머니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저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기도를 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난 자신 있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라?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야기하였나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행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그 영혼이 죽어감을 안타까워해서 우리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듯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싸우신 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증에 나온 그 여인처럼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 밤낮으로 우리 몇십 년을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난 안 되나 봐요. 우리 섬김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본문의 여인처럼 또 간증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그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툭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하신 재판장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해주시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다면 택한 너희들을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처럼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밤낮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밤낮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내가 분명하게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 오늘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의 여인처럼, 그 과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에 나왔던 그 어머니처럼 우리는 기도에 매달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간다면요, 이는 총 없이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그냥 나가니 항상 지고 항상 물러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처럼요, 오늘 과부처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지내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이만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해서, 요따만큼밖에 안 해서 우리 그 약속을 먹지 못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 돼요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과부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처럼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받은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응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은 대로 행동들을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했어도요, 응답 받은 대로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명을 받을 때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먹이라 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주님이 응답대로 행동하지 않고 양을 치러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면요, 저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하면요, 분명하게 응답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응답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요, 리치온빌에 살 때 상황을 보면요, 이 편한 세상을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을 또 구입하게 되는 거라고, 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으로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사 교인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담이 됐지만 그 집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감동대로 그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요, 성령님이 감동대로 행동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이 상황을 따라 행동하실까요? 우리가 문제가 바로 그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갖고 그 감동이 와갖고 응답이 됐으면요, 말씀대로 분명히 응답이 떨어졌으면요, 그 응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상황을 봐서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응답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따라가고 주위 이웃의 이야기에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라고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왜 응답은 다 받아놓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명령하셔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걸어오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그처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선 기도해놓고 걸어오라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걸어오라 이야기하면요, 상황을 봅니다. 어두운 환경을 봅니다. 바람치는 그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걷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으면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응답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바람을 봤을 때 무서워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처럼 다른 것을 보면요, 우리도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왔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처럼 행동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대로 살지 않으면요, 응답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삶은 마귀에게 속아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그 과부를 통해서요, 오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행동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그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에 매여 있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기도하였는지, 둘째로 응답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대로 살았는지, 그 두 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요, 우리 또한 오늘 상황을 벗어난 과부처럼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상황을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기도할 때. 이제는요, 우리 과부처럼, 우리 오늘 간증 보신 그 어머니처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왜 나는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분명하게 너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과부처럼 기도에 매달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응답은 점점 멀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때 그 응답의 시간이 빨라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도 받은 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 많이들 감동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았셨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응답은 응답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또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분명하게 거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해요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대로 행동하면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기도의 응답대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은 벗어났고 여인은 변화됐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처럼 살아갈 때요,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 이제는 기도의 응답에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셔 상황을 벗어나 과부처럼 종료된 상황이 종료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열바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